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을 정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가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기 31강, 역대하 13장부터 16장까지의 좀 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에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비교적 오랫동안 평화 시대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과다한 조세 정책과 무리한 건축 사업을 이제 펴면서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됐고 결국 사회 전반에 불만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좀 경감 정책을 조언하는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심한 강경책을 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북쪽의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북쪽의 열지파들이 이제 솔로몬 왕 때에 반역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돌아왔던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면서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이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 왕은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모습이 있었는데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좀 강해지면서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르호보암 왕의 그런 악행을 본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이 바로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결국 이 르호보암 왕은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말년을 보내다가 죽게 됩니다. 역대하 이제 13장부터 16장은 이런 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좌에 오른 그 아비야와 또 그 뒤를 잇는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인데 주로 이제 그 전쟁을 중심으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그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3장, 역대하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 즉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열왕기상 그 15장에 의하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뭐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비야는 유다를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 전력면에서 보면 이 남유다의 아비야의 군사는 40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 두 배인 80만이었습니다. 또 13절 이하를 보시면 전략적인 면에서도 이 여로보암 왕이 유다 군대의 앞에 있고 또 뒤를 복병을 둬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위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전력면이나 또는 전략면에서 그냥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전력이나 그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남왕국의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이 아비야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과 북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먼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뼈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비야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왕조를 배반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낸 그 죄악을 또 지적을 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보면 이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레위인이나 이런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직에서 다 쫓아버리고 돈으로 제사장직을 얼마든지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심히 타락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셋째로 아비야는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준수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지적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비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는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남유다를 대적해 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 아비야도 그렇게 훌륭한 정말로 다윗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다윗을 위해서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 아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최소한 정당한 왕권과 또 바른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있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사실 남유다가 더 훌륭했다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더 이제 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와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율법을 준수하는 아론 및 레위 사람들의 제의가 있는 남유다와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않는 북이스라엘과의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은 그 어떤 군사력이나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이 주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인간적인 능력, 어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러니까 전략이나 전술적 차원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월등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배나 되는 군인들을 이용해서 남유다의 앞과 뒤를 감싸는 이런 전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9.11 테러 20주년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도 어느 누구도 잘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 똑똑하면 될 것 같고 계획을 잘 세우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외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참 큰 위로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력과 전술이 부족했던 남유다의 아비야에게 승리를 주시고 북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까지 더불어 얻게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전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변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포기한 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14장부터 16장 이 세 장은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사 왕의 통치는 초기 10년, 중기 25년, 말기 6년, 총 이제 41년의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 아사 왕의 초기에는 아주 훌륭한 그 통치를 하는데 말년에 이르면서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먼저 14장은 아사왕의 통치 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사왕의 통치 초기 10년은 마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1절부터 2절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왕 초기 10년 동안 유다는 평화를 누렸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과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사가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의거해서 유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을 척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런 종교개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시 그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깊이 뿌리내고 있던 그런 농경 문화와 관련된 이런 우상 숭배의 풍속을 개혁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런 놀라운 그 종교개혁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전쟁이 없고 평안함이 이제 오니까 아사 왕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유다의 평안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남유다가 이렇게 좀 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8절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아사 왕의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선을 행하고 우상을 제거함으로 평안이라는 큰 복을 받았지만 남쪽에 있는 구스로부터의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9절 10절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 구스가 지금 고대 시대의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 300승과 자그마치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이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이 구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아사가 이 싸움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12절부터 이제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는 이 초기 10년간의 통치 기간에 다윗 왕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걸 추구하는 종교를 기복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은 기복 종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지 오직 나 복 받겠다는 것을 추구하는 기복 종교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 안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 안식을 깨트려 버리는 이런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깨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5장은 아사왕 통치 중기가 됩니다. 15년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중기는 예언자 아사랴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개혁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 아사랴 선지자는 이 역대하 본문에만 이제 나오는 선지자인데 이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아사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더 종교 개혁을 열심히 하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 아사랴가 어떤 걸 개혁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당위를 외친다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한다고 개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때에 비로소 거기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과거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예전에 이제 아마 이제 사사시대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가르치는 제사장, 율법이라는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보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 즉 백성들의 아픔, 상처를 끌어안는 겁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재건교의 역사를 좀 살펴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심히 있었는데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이 목회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순교당하셔서 바른 가르침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늘 우리의 중심을 봐주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 이 나라와 성읍이 피차게 서로 상하게 했던 이 시기가 이제 아마 사사 시대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연단을 주셔서 어렵지만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유다가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이렇게 강권하는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아사 왕이 힘을 내서 개혁을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5년째가 되던 해에 아사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남유다 백성들이 이 아사 왕의 통치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남유다에 큰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아사 왕의 두 번째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어머니 그 마아가가 이제 우상을 섬기자 그 우상을 정말 버리고 그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16절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그런 개혁적인 그런 의지가 정말 어머니를 향한 사랑보다도 더 컸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그 선왕과 자신이 구별한 예물들과 물건들을 다 이제 하나님 전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할 때 유다가 아사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한 20년 정도 다시는 전쟁이 없는 태평 성대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사가 이 기간 중에서 한 가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굉장히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섬기지만 그 안에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이럴 때가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연약함이라든가 우리가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산당이 이 아사 왕이 이제 통치 말기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 기울이고 살았던 그런 신실함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사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상황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이제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16장 보시면 이제 아사 왕 통치 말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역대하 16장을 보시면 아사 왕이 그 정말 훌륭했던 종교개혁의 통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제 비극을 나옵니다. 이 시기는 아사왕 36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41년까지 약 한 5년 정도의 시기인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3대 왕 바하사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1절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라마란 지역에 요새를 만듭니다. 이때 이상하게도 이 아사 왕이 이전처럼 그런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아사 왕이 이상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더 이제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은 그의 선조와 자신의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약조하자.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했던 이 아사가 이제는 왕궁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까지 가져와서 아람 왕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벤하닷이 아사와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람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의 약조를 깨뜨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남유다 집경의 라마에 이제 건축하던 일들을 다 중지시키고 그 아람 왕을 막는 데 이제 집중하게 되자 아사 왕이 자기 계획대로 이제 그 라마에 건축하던 그 건축물들의 재료들을 다 가져와서 남유다의 그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사 왕은 이때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아사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7절부터 9절이 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선견자 하나니는 왜 과거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더 큰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왕이 이제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느냐고 이렇게 질책하면서 이제부터는 왕의 나라에 전쟁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제 이런 위기들을 극복했었는데 이제는 늙은 이 나이에 노년에 갑자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경고하실 때에는 정말로 뭐 이제 야단치시고자 하시는다기보다는 빨리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서는 철저한 개혁을 했던 이 아사 왕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이렇게 바른 충고를 해주는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심지어 학대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늙은 완고함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의 그 처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그 중간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로 죽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아사 왕의 삶에서 이 선한 싸움은 악한 그런 슬픈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통치를 볼 때 진정으로 신앙인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잘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교회를 일궈낸 한국의 목회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회자도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그때 가난하고 혼란스럽던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던 그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처럼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목회자 한 사람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목회자는 사실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어렵고 가난하며 혼란스러웠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명을 감수했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에 취해서
오늘날에는 선지자적 외침에 귀를 막으면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공교회는 과거에 우상숭배와 타협했던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외쳤던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공교회가 많이 이렇게 공격도 받고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우리 제공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또다시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정말 이 세상은 물질과 어떤 쾌락과 이 죄와 타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바른 소리, 진리를 외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참된 개혁은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의 교회들 향해서 정말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의로워갖고 마치 우리는 깨끗하고 너네는 더러우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말해줘야 되고 반드시 사랑 안에서 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리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아사 왕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마치 정말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한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교회가 지금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정말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재건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가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어 라는 이런 의로움에 취해서 다른 교회들을 정죄하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예수님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정말 참된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숫자는 비록 작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에게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먼저 오는 개인과 가정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저희 교단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 이 선한 영향력을 한국 교회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